사도신경함으로 12월 19일 영화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6월의 은혜로 우리 친구들과 영화부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해를 마무리하며 오늘도 7가지 예배 규칙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영화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옹기종기 모여 앉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보물 어디 있을까 누굴까 바로 나 하나님의 보물 짠짠 바로 나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옹기종기 모여 앉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보물 어디 있을까 누굴까 바로 나 하나님의 보물 짠짠 바로 나 하나님의 보물 짠짠 바로 나 두구두구두구 짠 우리 하나님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도 사랑해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우리 하나님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나를 사랑해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12월 영화부 말씀의 주제는 경청이에요. 경청이란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해요.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에 귀 기울여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누군가와 약속을 해본 적 있나요? 친구와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어떨까요? 엄마와 놀이터에서 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무나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친구들이랑 한 약속은 꼭 지키려고 노력한답니다. 때로는 우리도 약속을 했지만 깜빡하고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한 약속은 꼭 지켜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약속을 지키지 못하실까요? 이사야가 살던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이스라엘이 잘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을 혼내주시고 마치 농사가 잘 되어서 추수할 때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 한 아기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과연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고통받고 병에 걸리고 슬퍼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주심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면 어렵고 슬픈 일을 만나도 힘을 낼 수 있답니다. 목사님은 우리 영화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귀 기울여 듣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영화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이들은 왜 한 번 말하면 듣지 않을까였고, 두 번째는 왜 우리 아이는 밥을 잘 안 먹을까 하는 것입니다. 생후 6개월이 지난 유아는 젖만으로는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아이들은 최고의 재료로 엄마가 만들어주는 이유식을 먹게 되는데요. 하지만 맛이 없는지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은 초등학교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아이들은 밥을 먹지 않을까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1만 개의 맛봉오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맛봉오리들은 8살이 되면서 3,000개로 줄어들고 평상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만 2세에서 7세까지 최고점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절대 미각의 입맛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은 맛의 작은 차이, 식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세에서 7세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새로운 음식에 대한 거부, 즉 편식이 심한 것입니다. 엄마가 이유식 시기 때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서 밥을 맛있게 만들어 주지 않아서 아이가 편식하고 잘 안 먹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절대 미각이라서 그런 것이니 아이가 잘 먹지 않는다고 편식한다고 해서 너무 야단치거나 아이들이 밥을 안 먹으면 굶기거나 아이가 식탁에서 벗어나 돌아다닌다고 해서 식판을 치워버린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지 않을 때 알아야 할 사실 첫 번째는 3세, 4세 정도 아이들은 밥을 다 먹지 않고 간식으로 배를 채워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식은 인스턴트, 과자 같은 식품이 아니라 단백질이 들어간 닭가슴살 소세지, 바나나, 우유, 계란, 빵, 몸에 좋은 간식을 말합니다. 아이들은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해야 하는 나이기 때문에 안 먹는다고 절대 굶기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한 끼를 다 먹는 것보다 식사 시간의 즐거움을 알려주기입니다. 식습관은 한 번에 자리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식을 하는 시기부터 서서히 자리 잡아 식사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식사 시간이 즐거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잔소리나 싸움 등으로 아이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1만 개의 맛봉오리가 3천 개로 줄어들면서 미각이 둔하게 되는 것처럼 어쩌면 갈수록 성탄절의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맘때가 되면 모든 상품들이 크리스마스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난감, 크리스마스 특별 행사, 여행, 게임, 음식, 파티 등 모든 장소마다 크리스마스가 적혀 있고 모든 행사마다 크리스마스 특집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번 크리스마스에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행복이라는 막연한 감정에 잠기고 친목을 나누며 술을 마실 기회로 허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앞둔 우리는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그 의미를 바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한 가지 단어는 바로 흑암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두컴컴한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있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이사야는 어둠에 빛을 비추고 이 모든 절망을 회복시켜줄 사람은 다름 아닌 한 아기,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은 어깨에 무엇을 메셨다고 말씀합니까? 정사를 메었다고 말씀합니다. 정사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통치자의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기묘자는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한 놀랍고 기적적인 분이라는 의미이고, 모사는 지휘자, 가르치는 자, 의존자의 의미로 죄악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완벽한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의 지혜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가족 여러분,
아는 만큼 깊어지는 기도라는 책을 쓰신 이상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내 미래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내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심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할 때 자녀들을 품에 꼭 안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시간에 또 함께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